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21번째 강해로 역겨운 상태라는 주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6번째 강해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된 증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는데 그들이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곧 미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차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물이 어는 온도를 뜻하고 뜨겁다의 헬라어 단어는 물이 끓는 온도를 뜻합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빙수같이 아주 차갑든지 추운 날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따끈한 음료처럼 뜨겁든지 하는 것이 뜨뜻 미지근한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가운 상태는 아예 세속적이고 복음에 무관심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으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원과 영원한 세계,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음덩이같이 차가운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한 번이라도 하늘의 따스한 사랑을 접하게 되면 그 냉담한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신앙에 대해 대충은 알면서도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져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감화와 참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보다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유대인을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소외된 계층을 상징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모든 부조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특권들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말만 응답하고서 실천에 옮기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점점 마음이 닫혀져서 마침내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께서 자신들의 상태를 책망하시는 것에 격분하여 그분을 미워하여 마침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진실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열심히 일하는 신자들과 자신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광신자들로 매도합니다. 반면에 복음의 초청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회 안의 주류들에게 소외당하고 업신여김 받았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음을 예수께서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 같은 상태였지만 그분의 따스한 임재에 마음이 감동되어 쉽사리 반응하기 시작했고 열렬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10km 지점인 히에라볼리에 유명한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면서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섞여 미지근한 상태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는데, 광물질이 섞여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 아주 역겨운 상태입니다. 이 실제적인 현상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적절하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중간쯤에 머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신실하게 연합하여 따르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칠에는 대단히 열심히 있으며 부지런히 예배와 행사에 참석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신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외적인 일도 종교적 행위에도 열심이지만 참된 믿음이 부족하며 공헌은 잘하지만 영적인 삶은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기심 없는 사랑 대신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중심을 보시는 분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함부로 말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교회 직분을 내세우면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지근하고 가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짐이 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교단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일꾼들을 왕따시키며 그들의 작은 흠을 찾아 침소봉대하여 그릇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실한 분들을 맥빠지게 하며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며 다툽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까지 도매금으로 비웃습니다. 그들은 국내뿐 아니라 열심히 있는 척 선교지에 가서까지 자신들의 직함과 돈과 지식을 과시하며 PR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큰 해를 끼치며 저주가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주님께 가장 못마땅하고 역겨운 모습이므로 오죽하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종교적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분께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신자들의 이중성은 절대 간합하실 수 없는 재물이며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행사와 나눔은 받으실 수 없는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심령에 뜨거운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참된 부흥만이 이런 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은 오늘도 강하게 주님의 남은 백성들에 속한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